중국의 청나라 초기 보송령이 지은 요제지 속에 저승에 다녀온 관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천성 풍도역 외곽 그곳에는 도저히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의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의 한령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사용하고 망가진 족쇄나 수갑을 동굴 입구에 던져서 버리면 기이하게도 그 물건들이 밤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모두 정부 예산에서 나간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화공이라는 검열관이 풍도현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기이한 전설을 듣고는 그 의혹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나비 그곳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화공은 고집이 세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화공은 2명의 수행원과 함께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이 남짓 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횃불이 꺼졌는데도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넓고 밝은 계단이 나타났고 그 위로 10개가 넘는 전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당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모두 법복을 입고 위패를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끝에 있는 자리 하나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공이 나타나자 관리들이 모두 계단을 내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화공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한 관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저승입니다. 화공은 깜짝 놀라 떠나려 했지만 관리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당신 자리인데 어찌 돌아가려 하시오? 화공은 더욱 두려워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한 두루마리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운명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화공이라는 자가 육신을 지닌 채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공은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떠올랐고 그는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황금 갑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비단으로 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 읽은 후 관리들은 화공에게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화공은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관리가 설명했습니다. 대제께서 저승에 사면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면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화공에게 왔던 길을 따라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의 안내로 나가는 길에 올랐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감돌았습니다. 화공은 길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풍당당한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얼굴과 긴 수염을 가진 그는 몸에서 신성한 빛을 뿜어내며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화공이 간청하자 신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점을 외우면 나갈 수 있네. 화공은 경전과 진언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금강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전을 외울 때마다 앞길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절을 잊어버리면 시야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화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생각한 후 다시 독송했습니다. 그때마다 빛이 되돌아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화공은 마침내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갔던 두 시종은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